사랑합니다. 뛰어보고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 요단강 앞에 모세는 서 있습니다.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아니 그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어떤 신이 능히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일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전능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마땅하죠. 당연히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그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지금 요단강 앞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 특별히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뭔가 글쎄요, 하나님의 막 비위를 좀 마치고 하나님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좋게 해드리고, 이런 표현에서 하나님 죄송하지만 모세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아부를 떠는 것 같은, 하나님께 막 아부하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도 조금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럽니까? 지금 모세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를 할까요? 가고 싶어서, 가보고 싶어서. 어디를요? 가나안 땅.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을 얼마나 밟고 싶겠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참 힘들고 고단하고 아프고 그런 시간을 보내서 이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이 강만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인데 얼마나 간절히 가기를 원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들여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자신의 이제 이 속내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이제 드러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저를 요단강 건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마음만 좀 바꾸시면, 하나님이 지금 마음만 좀 돌리시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나요? 못 가게 됐나요? 못 가잖아요. 그죠? 그 물과 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 모세도 분명히 알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알고 있죠. 알지만 그래도 좀 하나님께 좀 간곡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을 좀 이렇게 돌려서 그 땅을 밟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만해도 족하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기업으로 삼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그 땅을 밟고 싶은 그 심정,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했겠습니까?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원인은, 사실은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원인 제공자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물 단다고 이것 없다 저것 없다, 맨날 물 없다고 하니까, 또 그날도 물 없다고 원망불평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을 가리키라 했는데 그냥 반석을 막 2번 치고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이 사실 모세의 어떤 잘못도 있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인 크게 제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분명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그 요단강에서 이제 한 발짝만 내디디면 그 약속하신 40년을 걸쳐서 온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막 찬양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뭐 막 그냥 뭐 이루고 싶으면 뭐 좀 얻고 싶으면 그렇게 하지 않나요? 하나님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도 막 내 소원 이루고 싶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모세가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에, 모세의 기도에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반응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우리 한번 26절입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에게는 대단히 큰 바람이고 소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강경하게 하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만하면 족하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럼 모세가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어떤가요? 모세 입장에서. 네? 충분하지 않죠. 만약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어땠을까요?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그 가나안 땅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이 질병 다 치료받고 얼마나 장수하고 싶어요. 아들, 딸들 그냥 다 스카이 대학에 다 들어가고 싶어요. 돈 그냥 막 연봉 억대로 좀 벌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저런 소원 다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만하면 족하다. 사실 모세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고생 많았습니다. 광야에서 고생 많았어요. 백성들 인도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말도 안 듣는 백성, 염소 같은 백성, 그 백성을 인도하면서 나 혼자는 다 힘들다. 신명기 1장에서 그런 고백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홀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도다. 나 홀로 이것을 백성들의 그 원망과 백성들의 이 판단하고 재판하고 소송하는 이런 것들을 나 홀로 감당할 수 없도다. 모세가 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이 40년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면서 참 힘겹고 모세 역시도 사실 그런 불평의 소리를 듣는다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도 사시면서 불평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힘이 나던가요? 힘이 쫙 빠지잖아요. 같이 막 원망 불평이 막 나오게 돼요. 누가 어떻고 누가 저쩌고 하면요 그 얘기 듣고 있으면 참 힘들어요. 그 자리를 좀 떠나고 싶은데 모세는 40년 동안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얼마나 쉽지 않은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사실 자격이 있지 않나요? 충분히 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냥 그 반석 좀 치고 내가 너에게 물을 내냐 뭐 그거 좀 했다고 하나님이 좀 넉넉하게 아량 있게 용서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모세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도 남을 충분한 자격이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힘썼습니다. 40년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고집불통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는 거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인도를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정도면 족하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그거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모세의 심정이 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모세에 가면 돼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자, 어떤 면에서 그러면 하나님 충분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떤 면에서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그 정도면 족하다, 그러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깊고 넓고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왜 하나님이 그 정도면 족하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변자, 지도자가 됐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내린 엄청난 재앙, 10가지의 재앙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 어떤 백성,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그 눈으로 직접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뱀이 되게 하고, 던지니까 다시 거꾸로 했거든요. 던지니까 뱀이 되고,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드니까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꺼내니까 나아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어요. 지팡이를 가리켜서 홍해를 가르는 그 엄청난 기적을 실제적으로 행했던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말하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세는 하나님을 사실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편에 서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의 권위에 대응하던 아론과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편에 있다는 사실,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모세는 경험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그 가나안 땅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죠. 그러나 그 아름답고 멋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고 멋진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그 정도면 족하다,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아니 충분한 것 이상의 최고의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난 왜 태어나가지고, 난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왜 돈도 없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난 가방끈도 짧고, 나 이렇게 여전히 그냥 병도 있고, 좀 되는 것도 없고, 나는 지금 월급도 없고, 내 집안만 더 좋았으면, 내가 좀 더 가졌으면, 내가 좀 사업자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좀 더 배웠으면, 내가 있었으면, 내가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죄송합니다. 남편 정말 죄송합니다. 마누라 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족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복, 더 이상 그 어떤 복을 받을 수 없는 최고의 복을 이미 가진 자예요.
그거면 족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럼 옆에 분에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상속자 삼아주셨어요. 저 도봉산은 우리의 정원이에요. 수락산 제 앞뜰입니다. 중랑천 한강 우리 수영장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만물을 우리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누리는 것으로 사실 충분합니다. 감사하기에 충분해요. 지금 누리는 것에 기뻐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우리는 사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 몇 퍼센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갖고 싶어하는, 얻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몇 퍼센트 안 되는 그 안에 우리가 사실 들어가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그럽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더 이상 어떤 최고의 복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복이, 더 이상 원하고 바라고 할 만한 건 사실 없는 겁니다. 그것이면 족한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후 예배 때 감사의 제목, 기쁨의 제목 써서 색지에 써가지고 접어가지고 종이 비행기 만들어서 날렸습니다. 날려서 이제 몇 장 제가 또 읽고 지금 이제 그 색지를 제가 책상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감사 내용, 뭐 기쁨의 제목, 뭐 대단한 거 없어요. 뭐 엄청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 건강 주셔서 감사. 저희 구원해 주셔서 감사. 가족 주셔서 감사. 일하게 하시니 감사. 좀 아파도 감사합니다. 이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진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안 되어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의 제목이, 기쁨의 제목들이 대단하고 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좋은 교회 다닌 것에 감사하고, 큰 제목이 아니에요. 그냥 작은 소박한 그 제목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찌 보면 뭐 세상 돈 많은 사람들,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에 비교해서 뭐 대단한 것이 없다, 아닙니다. 우리는 최고의 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최고의 복을 가진,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인생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 아세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세 가지 금. 첫 번째가 황금, 두 번째가 소금. 소금이 중요하죠. 세 번째가 지금. 유대인의 속담에 있는 유대인의 속담. 그래서 황금, 소금보다 그것을 합쳐도 지금보다 귀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얼굴 충분합니다. 미모 충분합니다. 여러분 가정 충분합니다. 자녀 충분합니다. 일터 충분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때,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사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또한 플러스 알파로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지금 감사하고 기뻐할 때 어떤 상황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처지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의 삶이에요. 뭘 많아서가 아니라 슈퍼맨처럼 뭘 다 전지전능하게 해서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도 어떤 여지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의 삶인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지도력을 이양하라.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겨라.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너는 넘기고 위임하고 너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 그 넉넉함, 그 여유, 또 그런 아량, 넓은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시면 뭐가 생긴다고 그래요? 노욕이 생긴다고 그러죠.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 아니면 명예에 대한 욕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년이, 여러분 연세가 드셔도 곱게 나이 드시고, 품위 있게 나이 드시고, 이 어르신들처럼 품위 있게, 백발이 품위 있게, 점잖게, 그리고 넉넉하고 여유 있게, 우리 그렇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위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이게 참 필요해요. 오늘 내게 지금 주신 사명에 충성하면 돼요. 지금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요. 그 다음 것에 대해서는 걱정, 염려가 아니라 맡길 건 맡겨야 돼요. 넘겨줘야 합니다. 넘겨주지 않고 내가 하겠다, 그것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넘겨주고 위임을 해야 됩니다. 자, 모세의 사명은 지금 요단 동편까지예요. 모세의 사명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누굽니까? 그 다음은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이제 힘을 실어주면 되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라고 이제 명령하고 용기를 주고 맡기고 위임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명령해야 돼요. 순종하게끔 자녀를 그렇게 길러야 됩니다. 순종하는 아이로 길러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가 힘있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또 다 해줘서 안 돼요. 부모가 다 해주지 않고 적절하게 맡기고 위임하고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또한 다음 세대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보다 잘하는 것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되고 또 준비해서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합니다. 대통령은 비서진을 믿고 장관들을 믿고 위임하고 맡기고 사장님들은 직원을 믿고 위임하고 맡기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통일도 그런 것 같아요. 통일도 우리 세대 여러분 눈으로 좀 보고 싶으시죠? 저도 보고 싶어요. 통일을 보고 싶어요. 저 북녘 땅을 내 발로 밟고 싶어요. 북쪽 사람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가 준비가 안 됐다면 준비를 충분히 하고 만약에 준비 안 된 통일을 맞이한다면 축복이 아니라 자칫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그런 넉넉한 여유가 또한 있어야 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성전 건축을 본인이 하고 싶어 했어요. 그 성전 건축,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고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모습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성전 건축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충분히 해주고
넘겨주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사람을 세우고 넘겨주고 위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사람을 세우고 또 준비하고 인재를 양성해서 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넘겨줘야 합니다. 주일학교에 관심을 더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이 투자를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집중해서 투자하고 사람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당장 어떤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만을 쫓는다면 자칫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멀리 보고 멀리 봐서 투자하고 또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우리 한국교회에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의 것에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세워나가는 넉넉하고 여유있게 또 맡기고 위임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고 충성스러운 자녀들로 기르시고 또 위임할 수 있는 것을 배우시고 위임하시고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것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고 이 나라에도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단강 앞에서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건너가고 싶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넘겨줄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인재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광영교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더 이상 어떤 복이 최고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것을 고백하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지금 것에 충성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